네, 오늘 제가 칼럼을 지난주에 썼는데, 금요일 날 썼는데, 칼럼 듣고 좀 놀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칼럼 읽고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제 생일쯤에 2월이 제 생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월 제 생일쯤에 제 멘토이신 최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먼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먼저 받았는데, 근데 가츠 패밀리 교회라는 곳이 LA에 있는데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신 유대호 목사님께서 곧 은퇴를 하시는데 거기 후임자로 가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다른 분 같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죠. No! 이러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그럼 No! 이러면 되는데 거절했을 건데 단칼에. 이게 순종의 문제냐 선택의 문제냐 제가 갈등이 된 거예요. 왜냐면 오퍼하신 분이 제가 생존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제 목회를 바꾸셨던 분이고 무엇이 어떤 사람이 목사냐라는 걸 가르쳐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의 문제냐 순종의 문제냐를 잘 구분하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매 연말마다 이력서를 내라는 교회가 좀 있었어요. 제가 8년 차잖아요, 예단교회. 8년 차인데 자꾸 이력서를 내려 자기네들끼리 내정을 했다고 후임자로 내정을 했다고 이력서를 내라는데 이력서를 내라는 거는 그분들은 내정을 했다 치지만 저에게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력서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선택의 문제잖아요. 된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선택의 문제면 제가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기는커녕 쓰지도 않았어요.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영문 이력서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한국어 이력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생존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메일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답변할까라고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답변 드릴까라는 거 떠오르는 그 생각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같이 헌신하는 우리 목자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고 대신에 이제 일주일 안에 인터뷰는 봐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터뷰는 볼 텐데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상황을 보고 난 내가 적임자가 아닌데?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터뷰를 신청한 거지 뭐 가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줌으로 인터뷰를 예약을 하고 목자님들한테도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을 알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문제여도 같이 기도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공동체 문제니까 더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달간 목자님들이랑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저는 좋은 습관이 하나 있죠. 뭔가 결정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가운데 선을 딱 그어서 왼쪽에는 장점, 오른쪽에는 단점 이렇게 써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그런 제 특기가 있잖아요, 습관이.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왼쪽에 기록되는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점만 쩌르르. 제가 대략 요약하자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시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급한 곳에 저희가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알죠? 저는 다행히 또 집이 있는데 집이 있으면 단점이 뭐냐? 그동안 갚았던 몰개지를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다시 빌려 쓸 수 있어요. 내가 갚은 돈을, 그죠? 그래서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자꾸 땡겨 썼어요. 왜냐면 급한 곳에 선교지도 있고, 우리 여기 놀러 오시면 선교사님들도 섬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하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당겨 썼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애들이 이제 다 컸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아 성취를 해보겠다. 그리고 내 돈으로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일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일하면은 자기 뽀대가 안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그래서 존경받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론을 받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론을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는 다 끝나고 일을 조금 했는데 적성에 맞는지, 이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러더니 다시 론을 받아요. 왜냐하면 IT라고 인펀트 앤 토들러라는 게 있어요. 그 자격증을 따겠다고 두 번째 세컨 론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딱 시작하려는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만 엄청나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오퍼를 받은 거예요. 저희 계획으로는 3, 4년만 우리 집사람이 너무 크게 뭐 무리하지도 말고 풀타임 할 필요도 없어. 해프타임 정도로 하면서 자기 그 자아 성취하면서 하면 빚 청산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게다가 우리 하은이 하민이는 밴쿠버에서 대학을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밴쿠버에서 대학 나와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면은 이거 다 백지화 되잖아요. 물론 이제 트랜스퍼에서 크레딧을 몇 군데 받아주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어보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예단교를 떠날 생각이 없다. 엄마 아빠만 가라. 엄마 아빠만 가라. 그래서 가족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또 가야 되는 교단은 GFC라고 God's Family Church인데 웨슬레안 우리 성결교회하고 감리교회의 마더 교단입니다. 그 어머니 교단인데요. 웨슬레안 교단이라서 제가 지금 미주 성결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선후배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후배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꼰대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안 좋아하는데 선배님들이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부었던 교단 연금도 끊어져요. 물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교단 연금이 여러분 연금도 못 내고 있잖아요. 유리하게 여러분 기대하는 게 지금 뭐예요? 그 CPP 이하에서 CPP만 그지? 여러분 CPP만 내고 있죠. 돈 없으니까. CPP 물론 저도 봤죠. CPP는 저도 봤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될까봐 해서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뭐 해주려고 교단 차원에서 도와주는 연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교단을 떠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거죠. 환경 바뀌죠. 관계 다 단절이 되죠. 친구들한테는 배신자라 소리 듣죠. 후배들은 싸가지 없다 소리들 할 거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거고 모두가 낯선 환경으로 제가 처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엔 뭐가 있을까요? 장점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외에는 왼쪽의 단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외에 저를 추천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추천했다는 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톡 하면서 저를 왜 추천하셨어요?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약하자면 그 교회랑 저랑 매칭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더 열받는 거죠. 그럼 나는 예담교회랑 매칭이 안 되냐? 그죠? 나는 예담교회랑 매칭이 안 되냐? 얼마나 제가 더 완벽하게 매칭이 되잖아요, 예담교회랑. 그죠?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뭐, 매칭? 그래,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마음에 신경 쓰이는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뭐냐면 최 목사님께서 제가 가야 되는 교회의 특성상 거기는 가정교회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후임자로 아무나 가면 안 되고, 꼭 이런저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무나 가면 안 된다는데, 사실 제가 아무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아무나다. 나는 no one. I'm no one. nobody.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저를 추천하신 분, 그 다음에 이유들을 다 들어봐도 제가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딱 오면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필요한 거나 그런 허브 역할, 저도 여기서 충분히 우리 예담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단의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 예담교회 매칭이 잘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선택의 문제일 때에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에도.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사역하면서 서운함이나 쓴뿌리가 있어서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말 때문에 분노가 생겨서 화가 나서 결정하지 않는다. 그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그 진짜 바보짓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이 좋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지 순종의 문제인지 제가 분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첫 번째 단추가 이제 끼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 연초에.
그때 이제 마지널리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중용 목사님의 마지널리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뭐라고 요약해서 소개되냐면 아브라함은 외국인 노동자로 신분도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논문에 그렇게 딱 나왔어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제가 누리던 걸 다 포기하고 저도 그쪽으로 가면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도 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그 취업 비자로 온 것처럼 제가 그 짓거리를 20년 전에 했는데 저는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 시민권자로 살았었는데 그리고 환경도 낯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상황이랑 비슷한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해석인지 인간의 해석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석인지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어느 누구한테도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두려웠죠. 저는 두려웠는데 두려워한다는 한 적이 없는데 영어로는 It is I, take courage예요. It is I, take courage. 그죠? 이게 나로부터 왔다.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상태를.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 안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여기에 내가 휘둘리나? 최영기 목사님도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생존에 계신 분 중에.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 권유한 것에 휘둘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It is I, 아니야. 걔네들이 아니야. 그분들이 아니야. 누구라는 거예요? It is I, 나다.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저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된 거죠. 순종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한다고 일사천리 다 만사형통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순종의 문제라고 해석한 순간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으로 역시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알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너 이런 부분에서 희생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내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누가복음 13장의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뭐예요? 네가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 뭘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하라는 거죠. 그죠? 어려운 걸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갔다 그래요. 쫓아갔다. 옛날 성경에는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드바르, 그죠?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다바르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민 생활에서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성공하시려면 뭘 쫓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하죠. 말씀이 뭐 우리에게 능력이 있겠어? 인맥을 쫓아야지, 돈을 쫓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옛날 성경에는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죠? 말씀을 쫓아간 나이가 얼마예요? 그때가 75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면 여러분 75 없잖아요, 여기. 75이에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목자님들이랑 또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목자님께 기도 응답을 이제 들어보기 전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목자님이랑 초음 모임할 때 이제 응답 듣기로 했는데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재밌게도 그 꿈의 내용이랑 똑같이 목자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자님 세 분이서 한 분은 절대 반대. 나는 반대요, 목사님. 이렇게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네, 한 분은
좀 신중해. 불순종할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순종해야 하는 마음으로 파송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면.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뜻 맞아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런 질문.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일루가 있잖아요. 다른 한 분은요, 아주 그냥 볼장 다 봤어요. 잘 가라. 잘 가. 누가 누군지 얘기해 드릴까요? 잘 가라고 한 사람만 얘기해 줄게요. 나쁜 놈이니까. 경호 목자님입니다. 잘 가라, 그냥. 하나님 뜻인데 가야지, 마. 너 같으면 가겠냐? 잘 가라. 자, 순종의 문제가 되는 순간, 제가 그동안 분석했던 왼쪽, 오른쪽 장단점은 의미가 없죠. 그죠? 순종의 문제가 되면 그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희생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신중하게 분석해야 되지만, 순종할 때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순종하더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다 비자잖아요. 비자. 그죠? 그래서 내 거주 문제가 된다면, 내가 순종하더라도 비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비자 문제가 뭐 안 된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내가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이랑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어디까지 인도하는지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우리 목자님들과 저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도 신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 고민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에겐 그 비자 문제나 영주권 문제가 자기 고민이 아닌 거죠. 누구 고민이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비자 문제가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죠. 자기의 노력과 힘,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자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자와 영주권을 주시면 거기서 쓰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20년 전에 주셨던 나의 지경에서, 그죠? 사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 같이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마느냐 이런 거보다 저는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자 문제로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분별을, 마지막 사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며 가지만 미국 비자 안 나면 우린 거기까지는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미국 비자가 확정되면 그러면 이제 순종의 길을 한 걸음 더 열린 데까지 걷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슨 트로트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빛이 안 비췄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3가지 기준으로 후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미셔널 처치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교회를 잘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미국 비자가 안 됐을 경우까지 이해를 해서 같이 계시다가 전면 없었던 일로 다 캔슬이 돼도 흔쾌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인격적인 분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이 동행을 하다가 비자가 안 나오면 그렇다고 일을 진행했으니까 이경태 담임 목사님은 저리 꺼지세요. 우리는 새 목사님으로 할래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잖아요. 그죠?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죄송하지만 후임자가 부사역자가 되든지 우리 교회 아니면 개척을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파송으로 결정이 되면 기존 7군데 선교지처럼 8번째 선교지로 결정을 해서 후원해서 계속 도와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거기 가면 당분간은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 그걸 우리 목자님들이 아시니까 우리 목자님들 비즈니스하고 다 이렇게 빠사하신 분들이잖아요. 돈에 빠사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 걱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있고 신학교가 세운 목사가 있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목사, 신학교가 세워진 목사, 이게 구분이 되면서 제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조건이 있었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 이걸 내걸었었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니까, 그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소문이 났냐면, 여차하면 거기 갔다가 제가 1년 정도 있다가 여차하면 밴쿠버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됐어요.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멀쩡하게 1년 동안 사역했던 후임자를 내쫓고 다시 담임 목사가 되려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그렇게 지금 두 번째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제가 했을까요? 우리 목자님들이 얘기했을까요? 우리 목자님들 얘기 알잖아. 그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그죠? 우리 목자님들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밥그릇 챙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만말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후임자 기준을 제가 안 정했잖아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야, 후임자를 왜 네가 걱정하냐? 후임자는 교단이 알아서 보내줄 테니까 너 사인부터 해. 사인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성도들이 교단에서 파송한 치리 목사의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단에서 파송한 치리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저한테 적법한 절차를 거치래요. 여러분, 제가 법을 어긴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할까요? 어른들의 지혜를 빌릴까요? 어른들의 지혜를 빌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안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의 목자님들, 우리 보드 멤버들이 독불 장군인 저에게 저를 존중이라도 하겠습니까? 존경이라도 하겠습니까? 만약에 독불 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한다면 벌써 교회 없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해요. 큰 교회를 점프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파송받아서 가는 거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당분간 경제적인 부분에서 희생할 것이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례비가 적어서 가기 싫다더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그 얘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사례비를 올려줄 거라고 정치적으로 또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소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 아니에요. 당신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내가 점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단순하게 그거라도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당분간 그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자마자 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생을 좀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돈 조금 준다고 가기 싫다. 이런 머리에 총 맞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이 목사가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닌데 테이크오버 할 사람이 있냐? 대체 불가 아니냐? 네가 하던 일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한 거 맞냐라고 걱정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이 없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머리에 지진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얘기를 못했고 이게 사실 자그마치 2월부터 있었던 거의 10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는 이유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쯤 되면 모든 상황을 공개해야 되겠다. 결정되고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배신감도 느끼고.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보드 멤버들과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의논한 끝에 미국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그때는 공개를 하자. 왜냐하면 신청조차 안 할 거면 안 갈 거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하면 그때 공개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곧 청빙한 교회에서 비자 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결정이 안 됐냐? 아니요. 거긴 사무총회 6월에 다 했고요. 7월인가? 6월인가 사무총회 다 해서 거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청명하기로 다 끝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끝났지만 우리 쪽에서는 미국 비자로 마지막 한계선을 그은 거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비자 결정으로 우리가 딜레이를 연장을 한 거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비자가 안 되도록 기도하신대요. 그런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 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신대요. 빨리 가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비자가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우리가 온전히 백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비자가 나와도 하나님 뜻이고 안 나와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맞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사실 예담교회에 이제 좋은 후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후임자가 필요하다면 예배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소원 목사님께서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같이 해보겠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본인이 영주권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렵다. 목사님 하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분을 또 찾아야 돼요. 다른 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 그 나이에. 너 예담교회 지금 교단에서 칭찬 많이 받고 남아있기만 해도 목자님들이 든든하고 지금 미주에서 한 달에 2,000개씩 문을 닫거든요. 교회가. 북미에서 한 달에 2,000개씩 문을 닫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네 교회 재정이 떨어진 적도 없고 성도님들 건강한데 붙어만 있어도 부흥할 텐데 지금은 뻗팅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너 잘 뻗팅기잖아. 근데 왜 굳이 갈라 그러느냐. 야욕이 있는 거 아니냐. 큰 교회를 점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때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한다고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죠? 이해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죠? 네, 80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갤럽이죠? 갈렙인데 갈렙은 헤브론을 몇 세에 정복했죠? 85세입니다. 85세에 정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나 봐요. 너무 오래돼서 다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런 목사도 본 지 너무 오래됐나 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점프하고 사례비 때문에 점프하고 성도수 때문에 점프하고 교회 크리 때문에 점프한 사람들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걷는 사람들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거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울까요? 이 상황에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그렇게 가려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 멋대로 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발달해서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누가 알아나 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한다 치자.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안 알아줘. 너만 욕먹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알잖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알잖아. 네가 하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 어차피 아시고. 하나님 어차피 아시고 네가 하는 건 상관없고 내가 알잖아. 내가. 여러분 정말 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전문가들이 하루에 연습하는 양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이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 연습하는 거를 스트레스 받는데 그때 옆에 사람이 위로해 준답시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지. 우리 청중들은 너 연습 안 했다고 그 차이 몰라.
원래 너 전문가잖아. 그 차이를 몰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알잖아. 내 손가락이 알아. 내가 알아. 그 사람도 몰라도 돼. 난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알아. 연습 안 하면 내가 알잖아.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한 번 죽는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꽃과 풀처럼 시들지만 시들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영역이 뭘까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게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산의 날이 옵니다. 물론 그 결산이 무서워가지고 나그네 인생 같은 내 인생을 말씀 따라 살겠다. 이게 그 결산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인생을.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편안함, 안락함, 쾌락, 뭘 쫓아 사세요? 짧은 인생 사라지고 없어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영이 서는 나를 태웠을 때 남는 게 말씀 순종해서 말씀 따라간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리메이션 알죠? 화장. 중들은 화장하면 뭐가 남습니까? 사리가 남죠. 하나님의 사람들 화장하면 뭐가 남아야 됩니까?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말씀이 남아야죠. 쾌락이 남고 쾌락은 남지도 않겠다. 타버리니까. 그죠? 돈도 타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쫓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의 근원,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세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그 복에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자기가 복이라는 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복의 근원이란 말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삶으로 복의 근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삶공부, 큐티와 통독, 여러분 왜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합니까? 5분만 읽어도 못 읽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1분만 읽어도 못 읽는 것보다 나아요. 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투자할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 남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남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멋대로 자기 지혜대로 머리대로 잔머리대로 사는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잔머리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담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 닮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